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신부, 또 예수님의 친구, 이러한 참 많은 그러한 명칭들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명칭들을 들을 때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에 앉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살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슬프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안다면 더욱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의 친구야. 여러분 이러한 정말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에 정말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정말 어떻게 살지 막막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한숨 쉬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강하고 담대하는 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를 여러분 새롭게 하신다. 나를 준비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한 그 선포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그렇게 중요해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정말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되어질 줄을 믿고 고백할 때요 그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는 산 영을 가진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과거의 모습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으므로 이 말은 분명히 영적인 관점에서 언급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기본 개념은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거나 무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육체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 또한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가로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여러분 정말로 고민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겉보기에는 여러분 정말
죄가 없는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고 영적으로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욕심에 이끌려 세상 풍속, 세상의 제약된 가치체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진노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여러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처해졌던 그런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당한다라는 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 인하여 5절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혀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결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룬 자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앉히운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의 영혼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은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도
현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국 육체가 죽은 후 그 영혼이 죄를 대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나 자신 영원히 죽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도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죄은 모든 죄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통일자복하면서 내 마음을 찢고 여러분 내가 죄에서 돌이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정말 늘 죄된 생각이 날 때마다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의 그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이요 사라져요. 우리가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말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죄를 짓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연합해서 부활했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영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여러분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사해지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라고 합니다. 혹은 신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영혼이 죄가 하나도 없는 지극히 깨끗하고 의로운 영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지며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건축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이 건물, 이 성전 안에서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 세우신 여러분 이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각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과 영으로 연결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미 부활에 이른 영혼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영으로 연결됨으로써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과 같은 영적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아직 땅에 있는 육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과 영혼은 하늘에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 속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 말은 장소적으로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좌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정말 죄투성인 사람을 여러분 그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해 주시고 정말 의롭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는데 그 옆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으키사 앉히셨으니 이 모두 부정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는 변경되지 않는 결정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 세상에 머물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통치 영역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의 이중 영역에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서도 살고 동시에 천국에서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 뭐예요? 여러분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에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가 동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늘에 앉은 자로 간주하셨다. 여러분 여겨주셨다. 앉혀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줄 믿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하시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또 믿음 생활 하신 것은 뭐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줄 믿습니다. 사실상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뭐예요? 너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정말 내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보서 3장 21절에 보면 미래도 영광스럽지만 지금 현재는 시민권의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로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한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앉혔다. 앉히운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또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마감도 시켜주시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힘이 꽂아들려서 정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금방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천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늘 천국에 대한 그런 찬송을 늘 부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또 나 가나안 기암 그 성에 들어가려고 이러한 찬송들을요 주시는 또한 거기서 저 천국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 왜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그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희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세임을 얻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고난과 시험에 부딪히며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능히 이깁니다. 저도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시험을 분명히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또한 피하기를 열어주시니까 내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마음이요 딱 서요. 강하고 담대해져서요. 마음이요 딱 올곧게 딱 서서 여러분 이제는 뭐 그냥 좌우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한란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능히요 여러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그러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분명히 그분의 능력으로 이 환난을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이기게 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앉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그 능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언제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피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피하기를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피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그 어떠한 일이 있을 때요 우리는 그 일을요 피하지 않고 곧바로 직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너무 고난이 극심하니까 견디다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디다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려놔요. 이제 도저히 못해요 하고 내려놔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생명이 주인 되시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요 여러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에 앉히셨는데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정말 행인에게 우리 노숙자들에게 만약에 누가 너무 치근히 여기서 돈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안 받을래요. 이러고서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쵸?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됐어요? 아니에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라는 이 구원의 역사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치운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정말 구원하시고 하늘에 앉히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은혜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구원을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입술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주십니다.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힘들 때 억지로 찬송을 불러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하고 집안일 하면서 찬송하고 하여튼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 너무 지금 힘들어서 이거 견디고 이기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찬송의 가사 이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가사에 세임을 얻기도 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받은 은혜가 또 생각나서 또 막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도 생각나서 또 감사하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이 막 이렇게 짐처럼 몰려왔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막 기뻐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힘들어서 억지로 찬양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기뻐서 행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장차 천국에서요 깨끗한 흰옷을 입고, 이것이 옳은 행실이잖아요. 깨끗한 흰옷을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러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청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강약길 모래사막 같은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나는 하늘에 앉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이미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는 누림보다는 사명과 헌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머무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은요, 많은 부귀영화를 소유한 사람이라 세상의 탐락을 많이 누린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요, 이제는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서 여러분 바람은 후 불면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좀도 등록도 들지 않는 천국에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 정말 주님이 후 불어버리면 사라질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정말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놓고 가져가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났다 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에 여러분 쌓아보십시오. 보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습니다. 이 세상 풍파를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장수가 몰아쳐도 여러분과 저는 견고한 집을 지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늘에 안치운 성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생각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의 구원은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받을 짓을 해야만 주는 긍휼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인과 원수들에게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할 때에 이미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과 나를 묶으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17살에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30살까지 노예로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숱한 고생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쵸?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구원을 모르는 자였더라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때요, 자기 의를 가지고 형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원수를 갚는다고 글쎄요, 정말 또 무자비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과 은혜, 자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형들이 자기들이 막 요셉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은 뭐예요? 형들의 그 조카들까지도 그 후손까지도 정말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판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라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에게 어찌하지 않겠습니다. 형들 가족들을 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과 은혜 이렇게 자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애굽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애굽에 정말 이 기근시에 총리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요 그릇을 여러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요 그릇을 만드셨어요. 토기장이가 그 자기의 쓰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요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과 저를 빚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목적답게
그렇게 목적에 합당하도록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그릇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그렇게 빚어져야 되고, 또한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장에요, 정말 쓰지 않는 아주 귀한 값비싼 그런 도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깨끗하게 여러분 닦여지지 않으면, 물로 씻겨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먼지가 앉아서. 그와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그 그릇으로 목적에 맞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빚으실 때 여러분 그 얼마나 깎고 여러분 두들기고 그러면서 불에다도 넣고 여러분 물에다도 넣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여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교만과 미움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늘 위에 앉히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 감사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정말 그 성도의 지위를 누리는 여러분 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